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진영 목사입니다. 우리 또 PCN 함께 동참하시는 PCN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PCN 10데이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PCN이 프레잉 처치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PCN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지역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미션 베이스다. 이런 세 가지 정체성에 동의하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PCN이라고 하는 프레잉 처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한 담임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와 예배를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바로 또 PCN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션 베이스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담론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선교적 교회, 이미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하고, 교회는 선교하도록 부르심 받은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걸 너무 망각하고 이게 컴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컴이 아니고 우리는 go,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미 지상 대명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선교학계에서 또 신학계에서 미셔널 처치 바람이 불었고, 교회는 결국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공동체구나. 그게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목회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래, 맞다,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이것들이 거의 이제 그 담론들이 정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PCN 목사님들은 선교의 열정들이 있으십니다. 선교의 열정이 있으시고,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믿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가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PCN 네트워크들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이 이렇게 봉합불이 올려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강사들 중에 사실 저는 이곳에 설 자가 못 됩니다. 오시는 PCN 10데이의 강사들은 다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시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시고, 또 저 같은 이제 일개 부교역자가 감당하는 그런 영적 하중과는 완전히 다른 담임 목회자로서 가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영적 씨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PCN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2010년도에 박호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청년 셀리더로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에 간사되고, 2012년도에 교육전도사 되고, 2013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사님 밑에서 목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와이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주님이 세 자녀를 주셨고, 올해 2월에 자녀를 하나 더 주셔가지고 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딸, 아들, 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딸 이름이 나은인데요. 나은아, 네가 대학생 되면 아빠 나이 환갑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딸아이가 예기치 않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계산을 했는데,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계산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막내를 주셔가지고 태명을 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지막이. 지막이가 뭐예요? 약자 마지막. 너는 정말 마지막이다. 그래서 지막아 이렇게 태명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중적 의미로 지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자녀를 육아하고, 또 교회에서는 총괄 목사로 2년 전에 총괄 목사 됐습니다. 2년 전에 총괄 목사 돼서 제가 이제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부교역자 목사들 중에 막내 목사였는데, 이제 어느덧 저희 후배들도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중간 나이대입니다. 저 위에 형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중간 나이대인데 아직 참 연소한데, 이제 부록인데 총괄을 참 감당하기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감당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10데이 기도회에 내가 지금 설 자리가 아닌데 주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교회에서 또 이여봉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고 계시며, 그래서 이여봉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 텐데이 기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박화정 목사님께 허락을 이제 구했더니 다녀와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제의 사람에서 내일의 사람으로, 어제의 사람에서 내일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즌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던 책이 내일의 기름 부으심,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2014년도에 만났는데요,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나왔고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내일의 기름 부음 이런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참 좋은 책입니다. 이 R.T. 켄달 목사님은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십니까? 아시죠?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웨스터민스터 채플의 전설적인 강해 설교자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정말 전설적인 강해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R.T. 켄달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에요. 네, 후임으로 1977년도에 부임하셔가지고 25년간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아이콘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이시고 말씀 한 구절로 깊이 들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R.T. 켄달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 안 하신 것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청교도와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신학의 칼날을 지켜온 강단인데 여기에 이게 펜타코스틱 프리처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하는 그러한 설교가들을 세워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바로 이 R.T. 켄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R.T. 켄달 목사님이 영국 시내 런던에서 전도하시고 노방전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목사님이 바로 R.T. 켄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내일의 기름 부음, 영어 원어는 The Anoin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셨고 우리나라의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해갖고 나왔는데요. 이 시즌에 제가 이 책의 골자들,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PCN 10데이 리바이벌 기도회 가운데 둘째 날인데요, 우리가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 메시지는 이 책을 제가 나름 요약한 것이고 또 제가 스스로 소화해낸 것이고, 많은 표현들이 책에 나와 있는 워딩을 가지고 왔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만들어낸 이 어제의 사람에서 내일의 사람으로, 이 제목도 어제의 사람 내일의 사람, 이것도 R.T. 켄달 목사님의 워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메시지를 하는 부분은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의 요약도 되겠고 또 그 책에서 나온 단어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묵상하고 소화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의 기름 부음 그리고 어제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 누구일까요?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네, 그렇게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는
보시면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안 나온다, 그죠? 다윗은 어디 나와요? 1절 끝에, 그렇죠.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이 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사람을 R.T. 켄달 목사님은 뭐라고 명명하냐면,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고,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제의 사람을 볼 텐데요, 1절 상반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오늘 보면 1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포문을 열면서 한껏 기대를 받으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어쩌다가 이정이 됐습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사울 왕이 이 지경이 됐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린 일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완전히 진멸하여 죽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형국이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갔어요.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네,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자기의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갔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인데 우리 준비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망령되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자,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은 왕이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이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모르겠어요,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안 맡길 수도 있는, 자신의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서면 그 일이 아주 치명적인 일이면 더더욱이, 여러분, 이 번제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버리는 일은 사실 이 왕정 시대에 사울만 나오죠. 그죠? 다른 스토리에서 못 찾죠. 왕정 시대가 시작됐고 사울이 초대 왕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선례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의 칼날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죄악인지를 만 이스라엘의 온 천하에 지금 21세기 성경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는 각각의 기름 부으심대로 직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부목사는 부목사대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각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권사는 사실 성경에 없는 직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권사가 하는 일이 뭐죠? 권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교회 정치 가운데 권사님들을 임직해서 세우는데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권면하는 일들이에요. 당겨주는 일들이에요.
시험 들거나 낙심 드는 분들이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독여주고, 그게 권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수받은 집사들, 그죠?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인턴 디컨이고 안수 집사는 어데인 디컨입니다. 영어로 하면 디컨이 이제 집사라는 말인데, 초대교회 집사들이 뭐 했죠? 교회의 봉사일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빌립 집사님도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안수받은 집사들 혹은 안수받은 집사가 되기까지 교회의 여러 일들을 봉사하며 배우라고 마련되어진 인턴 집사, 서리 집사 제도를 통해 교회에서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 범주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같이 안수받은 목사들 역시 목사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혹은 전도사님도, 미국에는 전도사라는 직임이 없죠. 다 패스터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영어로 하면 인턴 패스터예요. 그래서 다 전도사들인데, 다 이제 패스터들인데, 이 전도사, 목사라고 하는 이것도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기름 부으심 밖의 일들을 행하고 선교사로서의 밖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임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유교적 문화 가운데 교회의 직임들을 받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직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교회가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 바로 항존직이고 교회의 직임들이지요. 따라서 그 모든 직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용한 직임들로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을 하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 밖을 넘어서면 사울 왕과 같이 이런 일들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다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초대 왕이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바로 사울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울은 사실 여러분 그 말로를 아시죠? 사울 왕은 땅에다가 칼을 대고 자결하여 죽습니다.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재위할 때에 그가 늘 뭐에 들려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 있었어요. 악신에 들려 있었어요. 그런 왕을 옆에서 귀신 들린 담임 목사를 20년 동안 보필한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구, 끔찍하다. 그죠? 사울 왕이 20년 동안 왕인데요, 20년 동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주의 성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가 가진 맨파워, 그가 가진 어서리티 모든 걸 다 동원해갖고 20년 내내 한 게 뭡니까? 다윗 죽이는, 그렇지, 다윗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왜 월권했을까? 소위 말하는 월권이죠, 그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할 때 아름다운 거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할 때 아름다운 거고, 부교역자는 부교역자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할 때 아름다운 건데, 이 사울 왕은 자기의 기름 부으심도 아닌 번제 드리는 일을 왜 했냐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따라합시다.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 틈에서 사도 바울이 나네 갑자기. 이 두려움이라는 이 영이 어떤 부분 이 두려움의 영의 어택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두려움은 정서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 이 두려움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환경을 보게 만드는 게 두려움의 영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fear가 두려움인데 fear of the Lord 이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돼버리고, 그냥 fear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벌벌벌 떠는 상태. 다시 말해 불신앙의 상태가 두려움의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스피릿이 들어와 버리면 인간 마음에 여러 정서들이 올라오는데, 이 본문 사무엘상 13장 안에서는 사울이 급히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를 드린 이유는 두려움의 영에 엄습하여 조급함 가운데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파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일랑이는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오직 사랑과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 순종하는 게 끊어지고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시작. 그래서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한 정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에게는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이 사울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조금 남깁니다. 조금 남겨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주님 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목소리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텐데이 기도회를 하며 순종의 영이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거는 뭐랑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치는 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또 이미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저기 인천에 부평역에 가면은 타로점 보는 데 있죠. 그 들어간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응? 그리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해가지고 목이 꼿꼿해갖고 아이고 성령님 난 그런 감동받아도 나는 순종 안 할랍니다. 이거는 뭐랑 같아? 저기 주안동에 있는 큰 신상 하나 절 있잖아요, 그지? 그거 가갖고 절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저기 절에 가갖고 절 안 하는데요, 나는 타로점 이런 거 안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불순종하고 완고하는 건 그거랑 동률이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없는지, 굳은 마음이 없는지, 정말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는지,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 있진 않은지, 내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하루하루를 주의 성령과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씨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그거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왕 세웠을 때 막 키도 훤칠하고, 그죠? 겸손했어. 심지어 겸손하고 주의 영이 내리니까 막 블레셋들을 막 다 때려잡고 아주 촉망받는 오늘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내일의 사람까지도 될 수 있는 제목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저 뒤에 보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잡배들이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주변에 장수들, 용사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다니는 힘 좀 쓴다라고 하는 동네의 잡배들을 옆에다가 다 포진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리고 너무너무 조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기름 부으심을 알아야 돼요. 내 기름 부으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놨어요. 내가 받은 직임, 내가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하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으심대로 사역해서 꽉 차서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다 합니다. 이 사람은 다음 단계로 엘리베이션, 승진해야 될 자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승진이 일어나고 기름 부으심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A라는 집사에게 한 요 정도 일을 맡겼는데 조금 더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A 집사만 좋아하더라, 저렇게만 맡기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둔감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A 집사만 좋아한다고, A 집사한테만 저 일 맡긴다고. 우리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들을 더 맡길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맡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름 부음, 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는 것,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는 것과 또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하는 것의 회복이 이번 10데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의 기름 부음, 오늘의 사람을 볼 텐데요. 바로 오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오늘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즉각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사람이에요. 오늘의 사람의 특징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굉장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의 팬분에게 좀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오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오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PCN 우리 성도분들, 당신은 오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한 거지, 막 사울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찍어 누르듯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전달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제 당신 왕이 되지 못한다. 근데 이게 그냥 사무엘이 아싸, 사울이 그럴 줄 알았다. 야, 왕이 버린대. 마치 이 유튜브에서 씹는 가시받듯이 사무엘도 유튜버가 돼가지고 사울 왕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너 버린대 메롱,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걸 말해야 된다는 거야. 사무엘, 네가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오늘의 사람의 숙명이에요. 오늘의 사람의 숙명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은요,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슬픔을 사무엘이 거두지를 않으니까,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언제까지. 사무엘도 사실 어떤 부분 사울 왕의 멘토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런 일을 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무엘의 세계 안에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도대체 이 왕이 빠그라지고 넘어지면 다음 계획은 뭘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기름 부으심 밖으로 행하고 월권을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렸다. 전달해라. 예, 주님? 버렸다고요? 전달해. 하고 사울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받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제 들은 음성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예요. 어제 체험한 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 우리가 가장 어떤 부분 경계해야 되고, 오늘 지금 여기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처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어떤 부분 신경 써야 될 영역은 뭐냐면 바로 어제 받은 은혜, 어제 체험한 임재,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패턴들,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어쩌면 가장 큰 장애 요소일지 몰라요. 저도 교회에서 장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 안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PCN 교회도 청년 청소년들 있습니까? 거기서 아멘 해보세요. 들린다, 그지? 네.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래도 수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30만 돼도, 그죠? 30대만 돼도 이미 본인 안에 정형화된 아주 티피컬한 본인의 신앙 패턴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좋은 장소, 좋은 타이밍, 좋은 저녁들이 좋은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도 나타나고, 감옥에서도 나타나고, 성소에서도 나타나고. 근데 벌써 30대가 넘어버리고 40, 60대 장년에 들어서면 우리 안에 이미 정형화된 신앙의 패턴과 내 안에 이런 어떤 관습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작동하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의 기름 부으심을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세요. 아멘.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이제 주님, 오늘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령님 기대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셀이라고 합니까?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목장이라 그럽니까? 목장이라 그래요. 네. 목장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의 이 그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떤 순서대로 하라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운행을 하셔야 돼? 성령님이 운영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다. 근데 성령께서 그 목장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분명히 같은 사람이고 항상 같은 장소하던 목자 모임인데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이 10데이 기도회 동안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주님을 만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쭉쭉쭉 전진해 나가는데, 쭉쭉쭉 자라나가는데, 우리의 그 자라나감의 얼티메이트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유 배달 오면 신선한 거 맨날 배달되듯이 계란도 신선한 게 좋고, 그죠? 신선한 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요, 안전지대를 떠날 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안전지대를 떠날 때.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안전지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떠나야 돼. 이번에 독일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한 20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 번씩 가야 돼. 한 번씩 익숙한 환경, 아주 익숙한 그런 곳에서 잠깐 떠나서,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한 번씩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어디 들어가셔? 기도원 들어가시잖아요. 그지? 기도원 들어가 금식하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려고 할 때는 항상 컴포트 존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도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고, 엘리야 역시도 본인이 익숙한 환경과 무대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내세요? 호렙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컴포트 존을 떠나 하나님이 오라 한 그 장소에서 미션을 다운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운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위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주님이 계신 성소들이 되길 축원하고,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위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구하셔요. 특별히 이 10데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갈망하셔요. 아멘. 주님 교회가 작정하여서 특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뿐만 아니라 21개 교회의 총 21개 교회의 PCN 교회들이 열흘 동안 구별하여, 이 토요일 주말에 얼마나 피곤한 때입니까? 비도 오고, 지금 서울 수도권은 비 오는데 밑에 지방은 어떻습니까? 좌우지간 비도 오고 하는데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왕 기도할 거, 여러분 열흘 동안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새 술에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컴포트 존을 떠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안전지대를 떠납니다. 생명 걸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참고 구절로 사무엘상 16장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기 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한 말씀. 그리고 그는 라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이 사관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안전한 지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람은 이렇듯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오늘의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처음 사랑 때를 다 기억해 보십시오.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순종해 보려고 이 악물고 막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 음성 한번 들어볼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그런 거에도 순종했었지, 그런 시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 여러분, 그렇게 처음 사랑에 불붙고 막 거듭나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고지고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순수해.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영이 깨끗하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신선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말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저는 예장 고신에서 거듭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도를 키우는 훈련으로 뭘 했냐면, 진여가 밥 먹을 때도 주님 무슨 반찬부터 먹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먹어라. 그래서 제가 한때 학교 급식소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주님 김치와 불고기와 깍두기가 있나이다. 무슨 반찬부터 먹을까요? 그러면 괜히 주님이 국부터 떠먹어라 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국부터 떠먹고 막 20대 때니까 내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혼미함 이런 걸 혼미함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갸륵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작은 거에도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씨름이 이제 기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진짜 막 이렇게 살짝 혼미하지만 굉장히 지만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기초적인 조직 신학들이 필요한 거고, 그거 그대로 놔두면 이제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지가 복음 써가지고 좀 있으면 자기가 예수랍니다. 이제 마탱이가 가거든요, 젊은 사람들 말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데려다가 항상 멘토가 있게 해야 되고, 그죠?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로드십을 통과해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되고, 권위를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순수함을 또 유지해 나가주는 게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과 멘토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나서 성령이 이제 막 내리셔서 성령이 이제 막 내주한 그 기쁨에 겨워 이기지 못하는 그분이 그 귀한 한 영혼이 선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 여러분 다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그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여러분 몇 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때에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 갈망합니다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어린 아이와 같이 신선한 기름 부음, 정말 주의 말씀 그대로를 받는, 순수하게 받는 그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그러한 갈망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배쯤 되시면은, 주님 오늘은 불고기, 그 다음에 어묵, 그 다음에 진미채입니다, 뭐부터 뭘까,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건 안 할 텐데, 중요한 인생의 기점,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그죠? 또 우리 남편이 지금 이 A 회사와 계약을 써야 될지, B 회사와 계약을 써야 될지, 지금 사업을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러한 절체절명의 인생의 획이 훅훅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 주님께 매어 달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실에 나오셔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축원하옵기는 이 10데이 기도회 중에 기도줄이 붙잡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래 맞다, 내가 다 했는데 하나 빼고 안 했네, 기도. 내가 법적으로도 준비하고 사업적으로 준비하고 경제적으로도 준비했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얼른 깨어나셔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 양육 문제와 여러분의 여러 일들 가운데 이제 기도들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오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의 기름 부음의 골자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의 음성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일의 기름 부음, 내일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보시면, 오늘 본문 16장 1절 하반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바로 내일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당신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우리 PCN 성도님들, 당신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가올 미래였습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일의 기름 부으심은 비단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되는, 시대를 선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내일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이 보이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사람들. 다시 말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내일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내일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밥벌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르심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내일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이고 그냥 자식과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됐지. 오늘의 사람? 아니다.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만나고 지금 PCN 여러 교회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이 교회 각 교회마다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캐스팅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 나는 이 교회에서 성도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내일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내일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Your kingdom come 해야 되거든요. 주님 나라 임하소서. 근데 어제의 사람은 My kingdom come인 거래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와바리, 내 테리토리. 그거에 너무 혈안이 돼 있어서 항상 파워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제의 사람인 거예요. 썩은 기름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사람들이 내일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다윗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격과 능력이 돼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내일의 사람은 여지없이 그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 을그릇, 칠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주님 무슨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계속 깨끗한 그릇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다가 스스로 더럽혀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철저히 연단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내일의 사람이 다윗은요, 철저히 연단을 통과합니다. 또 내일의 사람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아요. 그 세 가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일의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자격과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뒤에 나가 보시고. 네. 네. 네, PCN 교회 알려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내일의 사람 특징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제가 15년도에 저희 교회 창립할 때 해양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에 있었거든요. 빌딩에 있었는데 저희가 2층, 3층, 4층을 렌트해 갔었는데 5층에 법무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든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한 250명 앉는 조그마한 그런 본당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갖고 같이 주여 하자마자 이 손에 토시를 낀 법무사 직원분이 내려와서 쌍욕을 퍼붓는 거야. 저거는 약갑니다. 개의 자녀 10장생 10원짜리 10원짜리 막 담임 목사님도 연전에 삿대질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방음이 좀 약해가지고 위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요. 저분을 보시니까. 주님, 오늘 저분 회개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런 분들이 또 나중에 울며 회개하며 교인 되시더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내일의 사람은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우리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나 요한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이 갖춰져서 하나님 쓰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거 많이 외치는데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실까요? 따라합시다. 실력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실력 조금 못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확한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더라고. 깨끗한 동기 갖고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들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스펙들, 우리 청년들 스펙 쌓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사용할 것 같아요? 청년들, 우리의 능력은 거룩이야. 아멘. 이왕 이 한 생에 살 거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축복해요. 청년들 스펙 좀 딸린다고, 실력 좀 딸린다고 눌리지 마세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이에요. 그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룩에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방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일의 사람은 철저히 연단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다윗이 얼마나 연단 많이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 됐어요? 아니죠. 거의 신학자들은 15년에서 20년을 도망자 신세를 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굉장한 연단을 받습니다. 굉장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죠? 자기 손으로 사울 왕 목 탁 날려버리면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의 목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안 날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다윗이 행합니다. 또 중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자기 아둘람굴 400의 용사들 막 가족들 다 데려가 막 그러잖아요, 그지? 그때도 막 죽을 뻔했잖아요. 막 노해가지고 막 다윗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그 위기들도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체하며 이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막 끄적끄적대고, 그죠? 거의 공황장애 내지는 우울증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하며 이겨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내일의 사람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 예배팀은 올라와 주십시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서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어제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근데 내일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하는데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He is increase, I am decrease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증가돼야 되고 나는 감소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 증가되고 흥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하고, 나는 계속 쇠하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제의 사람에서 내일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PCN10데이 이틀차 보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사람은 기름 부음 밖을 넘어서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어제의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의 사람 되지 않도록, 내가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목숨 내놓고 순종하는, 안전지대 밖을 넘어서기까지 순종하는 오늘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제목은 아니었지만 그는 오늘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이런 오늘의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내일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일의 사람 주변에는 오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일의 사람도 독불장군이 아니야. 주변에 수많은 오늘의 사람들이 그가 그되게, 그가 여호와의 부르심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낸 오늘의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한 공동체에 걸출한 사역자들이 나오는, 한 공동체에 정말 빛나는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나오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깨끗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어미와 아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PCN 우리 성도들, 오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동기로 교회를 섬길 때에 다음 세대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일의 사람 얘기했습니다. 내일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 비전이 있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 사울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잖아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다윗.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시하여 PCN 21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아는 일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PCN 성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제가 하나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님 올라오셔서 또 기도해 주실 텐데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PCN 10데이 기도회 동안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갈망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